출애굽기까지 갔었죠. 창세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만물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세상의 역사와 언어가 또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12장부터 드디어 하나님이 한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의 약속을 합니다. 큰 민족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고 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살아가죠. 그리고 그를 이어서 이삭이, 그 다음에 야곱이, 그리고 야곱의 12 형제들이, 자녀들이 이제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살아갔죠. 그래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그 이후에 드디어 이 요셉이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는 우여곡절 끝에 총리로 등극하면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을 70인명을 이제 이집트로 데려와서 그 비옥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좋은 토양과 땅 속에서 이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집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명이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민족으로 급격하게 이렇게 민족으로 세워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 같은데 결국은 그렇게 성취가 되죠. 자, 그렇게 창세기가 끝나면서 출애굽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황하면서 이집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 고통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이제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 누구를 세우시냐면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모세를 세워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 왕궁으로 보내요. 요셉을 왕궁으로 보냈던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또 왕궁으로 보냅니다. 준비시키세요. 그리고 준비시킨 이후에 그것도 모자라서 그를 저 광야에서 또 광야의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모세의 연약함을 다듬으시면서 마침내 그의 나이 80세 때 드디어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을 하죠. 자, 그렇게 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신하들이 무너지고 결국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고 홍해를 건너 이제 광야에 들어가게 되면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로 매일같이 이렇게 채워주면서 길을 가죠. 그러면서 드디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무엇을 주세요? 율법을 주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니까 너희들은 내 자녀처럼 살아야 돼. 나처럼 거룩하게 돼야 돼 하면서 율법을 주세요. 이 십계명과 율법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그 법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마.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 내 집을 지어라 해서 뭘 주시냐면 성막을 짓도록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동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식양대로 성막을 지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동행하는. 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율법을 주시고 또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성막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이 성막은 또 무슨 역할을 하냐면 예배를 드리는 역할이란 말이죠. 자, 이렇게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유를 주시고 율법과 성막을 주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허락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레위기로 오늘 넘어오면 이제 이 레위기는 여러분이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제사를 많이 드리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과 절기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자, 이 레위기는 한 27장으로 되어 있죠. 이 레위기는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거룩한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함께 성막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해야 하냐 말이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냐 말이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한 예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가 예배죠.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제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이 레위기는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그리고 거룩한 가운데서 내게 제사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레위기를 잘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에서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레위기는 지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 먼저 큰 틀을 한번 보죠. 그래서 이 레위기는 1장부터 7장까지는 바로 제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사 제도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배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5가지는 다 내용이 달라요. 다 짐승을 드리는 거지만 이 소제만은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제사인데,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너희가 예배 드리러 올 때는 빈손으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항상 제물을 갖고 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소제는 고운 가루, 그러니까 곡식 열매, 곡식 가루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소, 양, 염소들이죠. 자,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데 제사에는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물, 짐승이죠. 그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 짐승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또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제물이, 짐승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물.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죽어간 그 짐승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죠. 그걸 이제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8장부터 10장은 뭐냐면 제사 제도가 이렇게 5가지가 있고 8장부터 10장은 이제 이 제사 제도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구약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제사를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데 그게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8장부터 10장은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집례하는, 주관하는 제사장을 세워요. 그래서 이 8장부터 10장은 이제 아론과 아론의 4 제사장을 세워요. 그리고 그들을 위임시켜요, 제사장으로. 그리고 9장을 보면 이제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서 첫 그런 어떤 제사를 집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장에서는 그 2 아들들도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다가 이 2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드리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제사장이 되자마자 첫 집례에서 죽음을 당해요. 아주 쇼킹한 충격적인 사건이 10장에 나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8장부터 10장은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없으면 하나님께 어느 누구도 나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와도 스스로가 예배를 못 드려요. 제사를. 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중간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각을 뜨고 피를 제단에 쏟으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면 하나님 그걸 받으셨어요. 자, 그러므로 제사제도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또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죠? 히브리서에 보면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레위기 속에는 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 우리의 중보자 제사장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우리의 중보자 제사장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와 제사에 필요한 것들, 제물과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디서 제사를 드리냐라는 거예요. 어디서?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게 아니라 성막들에서 잡았어요. 성막들. 거기서 제물을 죽였단 말이죠. 구약에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 같이 공부하겠지만 이 구약에서의 성막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막이. 자, 그러므로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은 성막 안에 있었어요. 성막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제사,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 예배 안에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을 이 레위기가 설명하는 거예요. 딱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레위기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배,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장까지 해서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들이 열렸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제 죄를 짓는단 말이죠. 삶 속에 죄를 짓고. 그래서 이 11장부터 16장까지는 뭐냐면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 위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1장부터 16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지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기 위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11장은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고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 12장은 아이를 낳은 여인은 부정한데 아이를 낳은 여인이 정결하게 될 수 있는 방법, 부정한 피부병에 대한 얘기, 또 피부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것, 몸에 유출병이 있는 자가 부정한 자가 되고 어떻게 해야 정결하게 되는지, 또 대속죄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또 삶 속에서 깨끗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11장부터 16장에 설명해 놓고 있어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 레위기의 전반부예요. 전반부. 자, 그 다음에 17장부터 이제 27장까지는 뭐냐면, 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지만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 거룩한 삶을 유지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17장부터 27장 끝까지 이제는 삶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이웃과 거룩한 성도로서의 관계를 맺는지에 대한 이웃과의 관계를 설명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에서는 고기를 먹는 방법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18장은 성적인 관계,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19장은 십계명을 요약해 놓고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사형에 처해야 될 죄들,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들, 제사장이 성물을 먹는 규례 등 율법을 지킬 때 복을 받고 지키지 않을 때 저주를 받고 이런 이 삶 속에서 이 관계 다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레위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줄기란 말이죠. 자, 다시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죠. 레위기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예요. 그리고 레위기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들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제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들. 아무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들을 열어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성막을 주셨고 그 성막 안에 제사를 주셨어요. 제사를 주셨고 제사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막과 제물과 제사장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고 우리의 죄악을 가리워주고 덮어주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또 그분의 거룩한 보배 피가 있어야 우리가 그 보배 피를 힘입어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옆으로는 이웃들과의 삶 속에서 거룩하게. 온통 그러니까 레위기는 거룩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온통 거룩해. 이건 거룩하지 않아. 불결해. 이건 불결해. 그래서 정결법이죠. 이건 불결한 거고, 이건 정결한 것이고, 이건 거룩한 것이고, 이건 속된 것이고. 레위기에서는 음식으로부터 해가지고 짐승에 이르기까지 이건 불결하고, 이건 거룩하고, 이건 불결하고, 이건 거룩하고. 뭘 자꾸 이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최상급의 거룩인 거예요. 최상급의 거룩. 최상품의 1등급 쇠고기가 아니라 최상품의 거룩이란 말이죠. 그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쭉 해놓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몇 가지만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사에는 5가지 제사가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면 5가지 제사는 기본적으로 알아야죠. 번제가 있죠. 번제는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 소제가 있어요. 소제. 가루를 드리는 제사. 화목제가 있어요. 속건제가 있어요. 속제제. 이 5가지 제사가 있어요. 제사는 5가지로 드려졌어요. 한 가지가 아니라 5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번제는 어떨 때 드리냐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번제는 어떨 때냐면 자신을 헌신할 때 드리는 제사가 번제였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번제였어요. 번제. 헌신할 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헌신 예배라는 거 드리죠. 이게 이제 번제예요, 번제. 나를, 내 삶을 드리는 것이죠. 이게 이제 번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소제, 이 농사를 지은 소산물을 드리는 이 소제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감사를 표하는 제사였어요. 오늘날 말하면 추수감사 때라든지 이렇게 감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소제는 감사의 제사였어요. 감사의 예배였어요. 그래서 감사한 일이 있으면 소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렸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제. 이것 또한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화목제도. 그래서 이 화목제 때는 다른 동물하고 다르게 이 짐승을 잡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 짐승을 잡으면 화목하니까 이 짐승 잡은 걸 가지고 제사장과도 나눠 먹고 이웃과도 나눠 먹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하나님과도 나눠 먹고 이웃과도 나눠 먹는, 그러니까 화해하는 거죠. 화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성도와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로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속죄제하고 속건제가 있어요. 자, 이 속건제와 속죄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를 때는 속건제를 드렸고요. 우발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속죄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제사들은 뭐냐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죠. 그러니까 제사는, 예배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죄 용서를 받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화목하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제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예배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제사에 따라서 그런 어떤 이제 제사의 그 방법들, 잡는 방법, 뿌리는 거, 뭐 내장, 그런 이제 세부적인 차이들이 거기서 이제 또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뭐겠습니까? 제사는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감사의 제사든 또는 나를 헌신하는 제사든 또 내 죄를 용서받는 제사든 하나님과 화목한 제사든 간에 이 모든 제사 안에는 제물과 제사장과 그리고 성막 안이라는 그 틀 안에서 드려져야 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도 이 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제사는 고스란히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배로 바뀌어졌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배 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제사장으로, 중보자로, 그리고 그분의 보배 피를 제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이 틀을 벗어나면 안 돼요. 이 틀 안에서 드려야 지금도 하나님이 기쁨으로 제사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제사 안에도 아주 이 세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 거룩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자, 이 레위기는 굉장히 딱딱한 책인데, 이 딱딱한 책 속에 딱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재밌는 두 가지 사건이 딱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 된 이후에 10장에서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는 불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 불이 이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처음 제사장이 되어서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불을 가져와서 취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불을 가져온 그들을 향해서 위임직 바로 되고 나서 그들을 죽이셔요. 그 아론으로서는 큰 충격을 받았겠죠. 자기와 내 아들이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서 제사장으로서 존귀한 위치에 올라가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경거망동한 행동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엉뚱한 데서 불을 가져다가 그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라고요. 뭘 잘못했을까요? 왜 이 두 제사장이 죽었을까요? 이 레위기를 간통하는 사건 속에서 두 가지 사건이 딱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사건이란 말이죠.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 너무해.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준엄한 심판을 이 초짜 제사장들에게 내리셨는가예요. 이들이 지금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한 거예요. 여러분, 거룩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두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 속에서 거룩하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던 거예요. 뭘 꼭 그런 불로 드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경고하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다. 예배에는 거룩하게 드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 방식으로 드리지 않으면 나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제사장 아론에게는 한평생의 뼈아픈 그러한 사건이 되어서 다시는 그러한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지 못했겠죠. 또 하나의 사건이 나와요. 이 레위기에 또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24장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한 사람이 어떤 사람과 싸움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났더니 상대를 향해서 뭐라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고 저주를 해요. 모르겠어요. 그 싸움의 내용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싸우다가 열이 받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근데 이 출애굽기에도 보면 부모를 저주해도 돌로 쳐 죽여라 그러고 말하고 있어요. 부모를 때리거나 부모를 저주해도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누구를 저주했어요? 하나님을 저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욕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한 거예요. 부모를 욕되게 해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부모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을 욕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돌에 맞아 죽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는 딱 이 중요한 두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거룩을 모욕하는 자는 죽는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이 두 사건에서 중간중간 심어 놓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 줄 알아요. 이제는 우리가 구약을 살고 있지 않죠. 신약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지금은 그렇게 즉결 심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경거망동하게 행동하고 또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모욕하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즉결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잠시 그 심판이 유보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이 유보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그렇게 그대로 살면 구약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함부로 했던 사람들이 당했던
그 죄와 벌을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래서 십계명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거나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거나 함부로 하나님한테 말을 한다거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은혜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은 참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한 이 부분 속에서 이 레위기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이 레위기는 거룩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이 거룩도요, 3가지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레위기를 보면 늘 3등급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속된 거예요. 거룩한 것이 있고 속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속된 것을 2가지로 나눠요. 거룩한 것 말고 속된 것. 속된 것을 성경은 속되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평범한 거예요. 평범한 거. 이 평범한 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눠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보면 정한 것, 부정한 것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3등급으로 나눠요. 그래서 하나는 거룩한 게 있고요. 하나는 평범한 것 중에서 정한 것, 깨끗한 게 있고요. 깨끗하지 못한 부정한 게 있어요. 이렇게 3가지로 나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준비를 하죠. 자, 짐승을 준비하는데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죠. 흠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 돼요. 근데 흠이 없으면 정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이 정한 짐승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이 짐승은 뭐가 되냐면 거룩한 예물이 되는 거예요. 거룩의 단계로 올라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3가지만 잘 기억하고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가 재밌어요. 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3가지 등급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정한 사람이 있고 불결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성경을 보면 아이를 낳으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 되냐면 부정한 여인이 돼요. 정하지 않은 여인이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7일간 이렇게 하면서 자기 몸을 하면 다시 부정해서 정한 것으로 오는 거예요.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 정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나실인이라든지 하나님께서 레위인이나 제사장을 하나님께 이게 완전히 드려서 주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냐면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짐승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보통 정하고 부정한 것 사이에 있어요. 사람들이. 인생의 삶이 그래요. 그래서 시체를 만지면 정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되었다가 어느 정도 깨끗하게 되면 다시 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한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면 이 사람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물건이든 이것은 무슨 자가 들어가냐면 거룩할 성자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물이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 바쳐지면 성물이 되는 것이고 성전 안에 바쳐지는 짐승이 되면 뭐가 될까요? 그것도 물인가요? 성스러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하나님께 바쳐지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쳐지게 되면,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면 거룩자가 들어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그것이 짐승이든 물건이든 사람이든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면서 이 성경을 보면 왜 하나님이 이걸 자꾸 세 등급으로 나누을까? 불결하니까 씻어라. 이렇게 계속 그런 것들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정말 너희 자신들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함만으로 모자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드릴 때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도 제사장도 세 등급이 있죠. 제사장도 대제사장이 있고요, 제사장이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 가운데서도 몸에 그런 어떤 장애가 있는 제사장은 성물을 같이 나눠 먹지 못하는. 그래서 이 제사장도 세 등급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성막도 세 등급이에요. 성전 뜰이 있고요. 거기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막 안에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또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가는 거예요. 세 단계, 항상 세 단계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와단 말이죠. 이제는 이 구약하고는 달라요. 그러나 구약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똑같아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을 때도 세 단계로 받으시는 거예요. 저건 불결한 예배. 저건 그래도 좀 정결한 예배. 저 사람의 예배는 자신을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헌신의 예배. 이렇게 보신단 말이죠. 우리의 예배라고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죠.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라고 해서 하나님이 똑같이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불결하게 살고 거짓말하고 내 맘대로 살다가 와서 여기서 예배 한번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맘대로 살고 왔다가 살아서 하나님도 없이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고 살고 왔다가 교회 안에서 1시간 그냥 예배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똑같이 기쁨으로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결한 성도가 있어요. 정결한 성도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원하는 것은 극상품 포도나무이라는 거죠. 극상품. 이게 뭐예요? 거룩한 삶의 열매가 있는 예배를 원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수반된 예배.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를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으로 축소해서는 안 돼요. 이건 출발이죠. 그리고 나머지 6일 동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불결하게 살 건지 좀 정결하게 살 건지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거룩한 제물로 살 건지 그건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 피죠. 근데 여기가 우리에게 가장 말해주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거룩한 너희들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배 속에서 위로는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드리고 아래로는 이웃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일주일의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레위기가 쓰여진 것들 여러분 기억하면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하게 예배를,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세상은 먹고 마시고 즐기며 방탕한 시간들을 보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때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